저희가 한 달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가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죄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종합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결혼할 때 냉장고를 썼습니다. 드리면 알만한 브랜드로 좋은 거라고 해서 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런데 잘 작동하던 냉장고가 어느 날부터 냉장실 바닥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그 물이 뒤로 빠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물이 빠지지 않고 냉장실 바닥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왜 이러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던 말던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저희 집 냉장고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털어서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말을 하죠? 고장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분명히 지금 저희 집 냉장고는 아직도 깨끗해요. 새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냉장고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냉장고와 냉동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무언가 역할은 하고 있지만 정상은 아닌 상태. 사실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비정상의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구절은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다 비정상이다 라고 밝히면서 구약에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이 죄인임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양심 가운데 이미 새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보고 또는 내 양심을 들여다 보았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 안에서 내 양심 안을 잘 살펴보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필요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양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베델스비치를 갔다 왔는데 그 멋진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딱딱 맞아 돌아가는 자연의 법칙들을 보면서 우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는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악한 것들을 느낄 때
난 분명히 내 아내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내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가끔씩 내 안에서 올라오는 쓴뿌리들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리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 내가 그런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연과 자신의 양심을 보면서 뭔가 이 비정상적인 이 모습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도전을 했습니다. 자연의 형상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해보기도 했고요.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해보기도 했고요. 더욱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종교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학의 발전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시다시피 전혀 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해결될 수가 있었다라면, 제가 어릴 때 교과서 같은 데 나왔던 21세기의 유토피아,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유토피아의 삶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점점 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음이 더 뚜렷이 느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교가 발달하고 인권이 발달하고 법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제 현실은 여전히 고장난 냉장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조금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고장이 나서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이미 복구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고장난 냉장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장났다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원래 이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고장난 것을 고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고장난 냉장고에 익숙해져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좀 다를까요? 마침 우리는 지금 성경 100일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마침 딱 신명기, 우리가 민수기 지나갔고 레위기, 신명기를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 유대인들 통해서 위안을 받기도 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낫구나. 내가 적어도 이런 짓은 안 하는구나. 바울은 1장에 이어서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을 들어서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예요. 완전한 순종이요. 즉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하는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율법은 해야 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 364개에서 총 613개입니다. 아시겠지만 아무도 이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이란 것은 612가지를 내가 지켰다 하더라도 남은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율법을 어긴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유대인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 율법들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은 구절들을 붙여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일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2,000규빗 이상 걷지 마라. 무화과 말린 무화과 2개 이상을 들지 마라. 그것은 일이다. 이런 것까지 더해가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도, 그 율법 학자들조차도 이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도 결국 다 죄인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지금 고장난 냉장고예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들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달라질 것은 없어요. 이미 고장나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내가 매뉴얼을 가지고 이 매뉴얼을 따라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고장난 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용하기 조금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고장난 것이 고쳐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은 자신을 고쳐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장나게 만든 그 죄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가 고장나 있구나 여기까지 인식이 됐어요. 유대인들도 고장나 있구나 인식이 되었는데 그럼 그 고장나게 만든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든 죄들을 가능하게 만든 근본적인 죄. 죄의 네 번째 정의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죄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보았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시편에서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시편 14편과 53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53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이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아멘. 네, 말씀이 참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개념의 선이 아닙니다. 이 선은 절대 선이에요. 악이 전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절대 선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선을 행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내가 남을 도우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는 이 절대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서부터 사람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준이 바뀌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선을 알 수도 없고 그 절대선을 이룰 수도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 이 절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절대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선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공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절대선, 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선과 악을 온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찾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했을 때 이미 아담과 하나님은 단절돼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아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선과 악의 기준이 이제 사람에게로 온 다음부터는 이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은 어떤 선한 의도를 하고 말씀하시던 그 선한의 기준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판단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려 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운 자가 되고 이 절대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서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 상태를 깨달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이 자연과 그리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존재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난 하나님 몰라.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시편에서 말하듯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심과 도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선악의 기준이 이미 사람에게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가지 않도록 완전 바닥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양심과 도덕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내 양심조차 내 이 안에 있는 도덕심조차 이건 내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건 내 거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미 타락의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바울은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 가면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라고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세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에게로 가져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도덕성을 계속 남겨주셔서 타락의 끝을 막아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지켜서 너 이거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율법을 줄 테니 너희가 한번 지키도록 해봐라.
너희들 못 지킨다. 너희 힘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걸 깨달아라. 이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자신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죽어라 노력해도 613가지 율법을 그 아무도 하나도 빠짐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결론은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양심과 도덕이 있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에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한번 떠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죄의 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해치지 않는 어떤 방법을 쓰셔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이신 자신께서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절대 선이신 예수님께 악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사슬, 죽음의 사슬,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고장난 냉장고와 같습니다. 한번 고장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되돌리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죄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과 도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겨우겨우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지금 내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누군가가 와서 나를 고쳐주어야만이 내가 정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매일매일 사로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가셔서 냉장고를 보실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하실 때마다 냉장고 열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정말 매일매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고장난 냉장고와 같구나. 이걸 깊이 깨닫고 다음 주부터 펼쳐진 그 구원의 이야기가 정말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도 워런티의 은혜가 남아있어서 고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